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 잘들 지내셨습니까? 더위를 이기시고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더우나 추우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혹시나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땅의 마음것을 빼앗겼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임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쁘고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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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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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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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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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멘. 이 시간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3일 동안도 저희들 거룩하게 지켜주셨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때문이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귀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가정을 더욱더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목사님 가정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함에 따라 아버지 귀한 일꾼들도 많이 필요하니 아버지의 예비된 일꾼도 보내주시고 성도님들도 보내주셔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뤄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상황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에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더위로 인하여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시간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딸에게 권하고 또 권하여서 주일날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권사님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 사랑하는 딸하고 함께 주일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니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교회에 대한 불평만 쏟아 나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만 막 쏟아 나왔어요. 불평을 듣고 있던 권사님이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에만 가면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여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데 내 눈은 참 이상하구나. 내 눈과 마음에는 온통 교만으로 가득 찼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만 가면 예수님만 보이고 십자가만 보여서 늘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느냐예요. 우리의 눈에도 예수님만 보이고 십자가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면 그럴 때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 나아가니까 그분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첫 번째 시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가 놀라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안심시키면서 그녀가 받을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큰 은혜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의 말에 놀란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이해하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장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남자와 함께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자신의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해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둔, 정말 그것이 큰 축복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임신하게 된다는 것은 마늘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시니,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마리아의 마음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면 세상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속에 그 혼란함을 잠재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38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며 철저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게 됩니다. 이로써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의 임신과 탄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구원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과 또 마리아가 요셉과 그 가운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순종, 이 순종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살고 있는 나세렛 동네는요, 빈민촌이었어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마리아 역시 동네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약혼자인 요셉 또한 목수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녀는 목수의 아내가 되어 평생 빈민촌인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가난하게밖에 살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은 은혜를 받음으로 하며 그는 뭐예요? 초라한 인생, 빈천한 인생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비천한 인생이 축복된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게 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였어요. 영원히 창송받을 영광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죠. 이 마리아의 찬가인데요, 이 중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나 마리아를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그 일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마리아의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배경이나 실력이나 공로나 업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무엇을 업적을 크게 이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늘 자랑하며 섬기는 우리 사랑의 장인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명의 동역자가 있죠.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남편인 요셉의 신실한 믿음도 있었어요. 요셉의 신실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관계였습니다. 약혼한 관계.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약혼은 오늘날로 약혼보다 법적인 구속력이 강해서, 이 결혼보다 법적인 구속력이 강해서
약혼한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였습니다. 약혼한 사람은 그 당시 법적인 부부였어요. 이 약혼 관계는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혼식 때까지는 함께 살지 않으며 육체적인 관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자신과 요셉과 결혼하기 이전에 잉태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간음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런 경우에는 구약 시대에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신부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였지만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신약 시대에는 이 형벌이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요, 마리아의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가늠한 여자와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율법을 범하지 않고 의로움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마리아를 배려하여 인정을 베풀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의 성품이 얼마나 의로웠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더불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해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죠. 그 후에 요셉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서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에 가 있어라라고 했을 때에 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거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의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받았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천사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통해서 이 더러움이, 죄악이 흘러갈까 봐 그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아마도 구약의 말씀을 조금 알지 않았을까?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마리아 요셉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인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 신부 미셸 콰스트라는 사람이 쓴 시집 삶의 모든 것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는 예라고 하기가 두렵습니다. 아들아, 예라고 대답해다오. 내가 세상에 오기 위해 마리아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했듯이 너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하다.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아무래도 너의 긍정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오 주님, 주님의 요구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의 순종의 믿음이 심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안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기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의 시선, 세상의 이야기 듣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